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장 19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에 따라 나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붙잡고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도 있지만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도 현실 세상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일단 찾는다는 전제로,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름 모를 신이든지 간에 신을 찾는 이유를 보면 누가 나의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 가지려고, 쌓아두려고 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보물을 땅에 쌓는 인생은 돈이 주인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의 경우에는 왜 신을 찾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세계에, 나의 영역에 쌓기 위해서 신의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할 뿐이기에 하나님의 뜻은 알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비나이다 구하는 기도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 겸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교단체의 분의 그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린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릴 때 이제 동네에 절이 있었는데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린 아직 악동 그렇게 장난기 가득한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그 절간에 가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 뒤에 이렇게 숨어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곤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든 건강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기도라고 표현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시절 절간에서 들었던 기도의 제목과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내용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든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신이 아닌 참된 신에게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내용은 같든지 다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도 그날 그 어린 소년이 청년으로 자라면서 그가 발견한 그 충격적인 사실, 그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찾으라는 말씀만큼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대상이 달라지면, 거짓 대상에서 참 대상으로 대상이 달라지면 내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무언가 얻고 가지고 쌓아두려는 그 보물을 땅에 쌓는 인생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며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그 마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려는 그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저주 아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도 아파하고 남도 아프게 하고 서로 찔러대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음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생명의 충만한 세상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는 인생,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을 찾는 인생, 바로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입니다. 사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하면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딱 한 가지, 아주 당연하게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오히려 유대인들을 의식하며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할 때 그게 뭐 복잡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직설적인 당연하게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조금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춰둠으로써 결국은 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내일 이제 마태복음의 후반부 쪽을 보게 되겠지만, 후반부로 결론으로 가면 결국 마태복음은 그 점을 지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일단은 감춰둠으로써, 덮어둠으로써 결론도 좋지만 실천과 적용도 좋지만 실천과 적용으로 나아가는 전제로서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마음가짐이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그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하고, 내가 쌓아두었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오히려 오늘 본문은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뭔지 딱 말 안 하고 이렇게 변죽만 울리니까 무슨 얘기인가 혹시 싶으십니까? 한번 오늘 마태복음 6장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몇 장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내일 오시면 들으시게 되겠지만, 하루를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가셔서 한번 그 누가복음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노골적으로 추가되어 있는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적용, 실천 이전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나의, 늘 말씀드리죠, 수호신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시는 새하늘 새 땅의 창조의 그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여 하나님 나라 이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 영적 전투의 군병으로, 용사로 저를 징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전쟁에 저도 참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가지려고, 무언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지, 무언가 하나라도 더 생기고 하나라도 이윤을 얻고 여기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우리의 단적인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1층에 카페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카페 하면서 결국 흑자 나고 있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질문부터 던지게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이 카페를 차렸는지,
이걸 통해서 없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우리가 카페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한 것은 무엇이겠고 눈이 성하지 못한 것, 나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성한 것은, 눈이 온전한 것은 실체를 똑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눈이 나쁘다는 것은 실체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무언가 잘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한 것은 그래서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이면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제대로 직시하고 직면하고 보는 것이 눈이 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목마르기에 나의 영혼의 방, 나의 인생의 방을 이 세상의 무엇으로,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한 이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방이 그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았었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 비유에 나왔던 부자와 같은 사람은 내 영혼의 방, 내 인생의 방을 세상의 것들로 쌓아두고 채우려고 한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 방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부요하다, 가난하다, 대조적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나의 방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방에 찾아와 주셔서 그 방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방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방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경험이 쌓여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추억들이 그 방에 쌓여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산이 깨어지고 흩어졌던 나의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서 그 흩어진 조각들이 다시 통합되고 온전한 나,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온전한 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으로 나의 방을 채우려 하고 결국 산산조각 나서 분열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물로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면서 그런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잔뜩 끌어모아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의 인생의 방을 가득 채운 듯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진정하게 내 방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빈곤한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삶의 내 주인 자리,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의 그 보좌에는 오직 한 분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삶의 보좌의 주인으로, 임금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전쟁에 나도 참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내 온 생명을 던져, 내 모든 인생을 던져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이 주님 나라 이 영적 전투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말하며 주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모든 목적이 그저 우리가 내 인생 내 것 쌓아두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도 부활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진 이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흩어져서 주님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남아있는 그 조각 하나하나를 찾아내시기 위해 끝까지 집요하게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시고 추적해 오시는 그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용사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맹렬한 전투의 길입니다.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감수하며 나아가야 하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심지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활 생명이 함께하기에 그 인생은 진정으로 참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 살아가기에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활을 쏠 수 있는 그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 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라 용사로서 걸어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분명히 두려운 일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이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면 분명히 분별하여서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면 그 진리의 길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죽어라. 나와 함께 죽자. 괜한 쓸모없는 의미 없는 희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전하는 용사로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 주님을 따른다면 그 용사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모든 것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그리하여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나아갈지 알 수도 없었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 용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선한 그 전투를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인생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증표를 구하지만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방황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는 인생,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나를 발견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거짓과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보람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 가정이 바로 그 제목을 품고 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전우사님,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저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출력물이 나와 있습니다. 좀 가지고 뒤 필경대에다 또 주십시오.